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올라가 이제 더디 내려오자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진 내용이죠.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백성들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신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을 만들라는 것은 인간이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신,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서 신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간 후에 내려오지 않자 그들 마음 안에는 불안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작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기까지 또 홍해를 건너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들은 지난 은혜에 대해서는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이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신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둔한지를 잘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이 10가지 재앙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재앙의 대상들은 모두가 애굽의 우상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의 말로가 어떤지 분명히 재앙을 통해서 학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장의 필요를 위해서 우상을 찾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며 뭔가 귀신의 힘을 빌어 점을 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돌을 쌓아놓고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눈에 당장 보이는 결과치가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 결과치라도 사라질 것 같으면 다시 그 불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를 믿는 것도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를 오는 것도 뭔가 빠지게 되면 한 주간이 불안하고 번개라도 치면 꼭 맞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와야 한 주간이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도 결국 가정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기 위함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또 그 뜻을 알기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신을 만들고 찾으려 한 것 같이 이 교회 또 저 교회를 또 다니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너무 오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거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조금만 시간이 늦어지고 뭔가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너무도 쉽게 하나님 자리에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로 대체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내 정욕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주인을 삼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눈에 형상으로 보이는 금송아지만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안에 여전히 버리지 못하며 하나님보다 더욱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대신 만들어 놓고 주인으로 삼고 있는 이 금송아지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 중심을 보시고 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은 조금의 주저함이 없이 10절에서 그들을 진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주의 진노를 내리시겠다는 이 하나님을 말리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모세가 말하기를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어 진멸한다는 소리를 듣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진멸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3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이 운명이 걸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이런 중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아무 소망이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 보여주신 사랑은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타적인 남을 위한 그런 사랑이죠. 이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기 형제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이 저주받기를 간구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베스트를 놓고 모세와 같이 또는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사랑을, 내가 받은 이 사랑을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기도함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